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 초입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 한참 중간에 아직도 걷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광야를 빠져나온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는 한 번만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론 무수히 많은 광야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이젠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광야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로 지나가게 하실까요? 그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가운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것,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며 낮추셨죠?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단 하나를 보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광야 40년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시험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세 가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신뢰하라. 세 번째, 순종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으라, 신뢰하라, 순종하라.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히브리서 11장으로 초청하십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왜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바로 광야에서 필요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 바로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제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 줄 안다면 그래도 좀 희망이라도 가질 건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곳이 그곳 같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인간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 눈앞에 보이면 그래도 덜 무서워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아벨은 첫 제물을 드렸고,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그 난공불락 여리고의 성벽을 돌았습니다. 믿음은 결코 머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발걸음으로, 선택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찬양하며 노래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훈련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광야가 바로 그 믿음의 훈련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그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가장 확실하게 훈련받는 곳인 광야를 우리는 믿음의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는데 그 광야 학교의 다른 이름이 바로 믿음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 자라며 하나님은 그 훈련을 광야에서 진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광야로 밀어넣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온전히 쌓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보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시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믿음은 4단계를 거쳐 성장합니다. 이제 우리 그 4단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원어 미드바르, 근데 이거 다바르에서 나왔는데 다바르는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확신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즉 말씀이 있으면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안에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자, 1단계가 계시, 즉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2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2단계는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광야에서 믿음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유지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루 최소 10분 이상의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내려놓고요, TV도 끄고요,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방이 있다면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훈련되다 보면 10분, 그리고 10분이야 30분, 30분이 1시간, 1시간이 몇 시간씩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 따로 빼놓고, 그거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빼놓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겁니다. 10분 동안.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문제 앞에서 먼저 반응하지 말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실수가 먼저 몸이 나가서예요. 제가 잘 넘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몸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뭐가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넘어질 때 굉장히 크게 넘어집니다. 근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멈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감정이 무너질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나 기도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드릴 수 없을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찬양도 못 부르겠다 그러면 찬양을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약할 때 찬양하고 감정이 무너질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은 시작되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은 깊어지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응답입니다. 바로 순종할 때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이 응답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삶의 선택에서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순종이 반드시 편한 결과를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편한 결과를 주지 않는다. 아브라함 순종했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모세는 순종했는데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서 거절당합니다. 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도 거절당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는데 불가능에 부딪힙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불가능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의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으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습니다. 모세는요, 순종함으로 백성을 구원한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순종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처음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요,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요,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위에 큰 문을 여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무엇을 주시느냐? 보상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단계는, 믿음의 네 번째 단계는 보상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았고요, 약속의 성취를 이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여러분, 한 가지 툴을 드립니다. 바로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노트 한쪽에는, 왼쪽에는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졌는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기도에 대한 감사를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이 기도 제목들을 쭉 적어나가는데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것이 신기하게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가장 강력한 확신은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그 증인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광야를 이기는 믿음의 모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만 걷는 것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집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았고,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길에 순종했고, 모세는 불가능한 가운데 길을 걸었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으면 되어집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광야는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광야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신뢰하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종하라.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환경보다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해답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해답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때론 도무지 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의 강물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가 두렵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